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 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9장의 21절로 27절까지 봉독히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서 하신 치유사역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이 땅에서 의사들은 육체를 고치지만 주님께서는 영혼을 고치십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전부가 영적인 의사 자격증들을 취득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는 조건들이 반드시 제시됩니다. 요리사가 되었든 기술이 되었든 운전이 되었든 어느 자격증은 어떤 간에 항상 이론이 먼저 시작되고 그리고 실기를 시작합니다. 불갑을 떼낼 수 없는 것이 이론과 실기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론적인 것이 먼저 머릿속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실기 자격증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부딪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방석에다 주사바늘도 꽂아가면서 간호사나 의사들이 배운다고 하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을 놓고 실험을 합니다. 때때로는 실패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패를 거듭하면서 점차적으로 능력자가 돼가는 것이죠. 자, 영혼의 치유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치유하다 보면 때때로는 주의 중들이 다 영혼을 살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치유하다가 실패를 통하여 내가 이래서 실패했구나. 다음 영혼한테는 이 방법을 써서는 아니 되겠구나 라고 다른 방법을 쓰기도 하며 먼저 된 선배를 통하여서 노하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치유 사역을 하게 되면서 능력자가 돼가는 것이죠. 믿습니까? 자, 오늘 제자들이 하였던 치유 사역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치유 사역은 성공에 이끌었습니다. 9장의 말씀은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가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영상에 담아갖고 내려오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세계를 그렇게 맛보고 하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부족했다라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자리에 앉아있다. 병든 몸을 고쳐주세요 라고 데려왔다. 잘 보고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도 이 정도 다 하나님을 알고 만났고 체험을 받았습니다. 은사와 능력도 부여받았습니다. 오늘 제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목사가 되었고 준목이 되었고 전도사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데려왔더니 고치질 못했어요. 당신의 제자들은 못 고치더라. 제자들이 욕을 먹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당신의 제자들은 못 고치 당신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 오늘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했던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면 우리가 욕을 먹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욕을 잡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지 못하면 바로 이 종이 능력 없음을 듣게 되는 것이며 이 종이 능력 없다는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제자들에게 19절은요 심히 주님께서 속이 상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그 얼마나는 탄식하는 그 음성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 속상해하는 그 음성 들리십니까?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하신 치유의 사역은 어떻게 하셨나 잘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새기셔서 여러분들이 영혼 치유 사역을 잘못 가고 있어서 영혼을 살리지 못했더라면 주님께서 하신 사역을 잘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따라가야 되겠죠. 주님께서 하신 치유 사역
첫째, 먼저 진단을 하셨다. 즉 과거 사연을 물으셨다. 자, 오늘 주님께서는 21절에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는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라고만 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영혼에 문제가 있어서 오면 사업을 망했다든지 가정에 무슨 일이 있다든지 아파서 왔다든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께 벌 받았어 라는 식으로 먼저 앞장섭니다. 우리는 율법에 수건이 벗겨진 것 같은데 그저 우선 나가는 게 그런 말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도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 같은데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먼저 묻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주님께서는 저 사람 죄도 아니고 조상의 죄도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렇게 시각장애가 되었노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19절은요 심히 주님께서 속이 상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제자들을 책망한 연후에 주님께서 그 무리 중에 있는 아이의 아버지에게 묻고 있었지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영원히 상담을 하고 문제 때문에 왔을 때는 먼저 진단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전제의 말씀 때 의사들이 어떤 환자가 왔는데 먼저 진단을 하지 않고 치유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교통사고를 나서 들어왔다, 응급실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간호사가 되었든 레지던트가 되었든 린턴이 되었든 묻습니다. 오토바이 교통사고입니다. 오중 충돌입니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졌습니다. 빌딩에서 떨어졌어요. 돌멩이를 맞았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다가 그냥 쓰러졌어요. 이런 진단을 하지 않고는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하셨던 치유의 사역은 먼저 진단을 하셨습니다. 즉 과거 사연을 물으셨다라고 했죠. 과거의 사연, 어떻게 된 연고뇨? 라고 사연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이 무슨 말하면 밖으로 우리가 화부터 내기 때문에 잠언서 18장에도 기록했다고 했죠. 사람의 사연을 듣기 이전에는 먼저 화를 내는 사람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뭔가 먹고 취해서 내과를 가도 사연을 물으시고 의사들이 먼저 진단을 다 합니다. 청진길 돼가지고 그가 위가 아파서 왔어도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낮에부터예요. 몇 년 됐어요. 위가 아픈 줄 알고 그냥 위약만 사다 먹었어요. 이런 진단을 다 한 연후에 그 다음에 엑스레이 찍어봅시다. 모든 것들을 찍은 다음에 사진을 보고 점검을 있는 대로 하고 그 다음에 위경련이 변화해서 위궤양에 아니면 간이 어떻게 됐고 이런 진단을 내면서 수술해야 될 것과 수술하지 않아야 될 것,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물리치료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진단해내죠. 그러고 나서 수술을 합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은요 메스, 수술하는 칼이에요. 말씀부터 들이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진단부터 해야 되겠죠. 기도로 진단하든지 은사로 진단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마음과 생각을 다 모아서 저 사람의 과거 사연을 듣기로 마음먹든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오늘 부모에게 묻는 것처럼 이 자녀가 언제부터, 부부의 금이 갈라진 건 언제부터, 사업은 언제부터 흔들려지기 시작했나. 진단부터 해야 되겠죠. 믿는 자들이 어디가 아파요? 라고 하면 이건 습관적으로 배운 거라고는 본인이 초보자 시절은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냥 의사도 안 되는데 의사처럼 얘기를 합니다. 죄를 졌나 봐. 하나님께 매맞았나 봐. 우리 생명수 교회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조건 어디가 아프다, 고민이 있다 라고 하면 시험이 들었어? 하나님께 매맞았나 봐. 이거 이외에 나가는 진단들이 없어. 여러분들이 과거 시절을 생각하시라는 거야. 가정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뭔가 밥을 먹고 제가 소화가 안 돼 그러면 왜? 누굴 미워했어? 우리 목사님께서 그러는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팠대. 근데 왜 누가 은사 받은 게 속상했어?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지혜를 얻는다는데 아유 지혜가 받으려나 봐. 지혜를 받으려나 봐 하는 건요 능력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해야 될 게 아니에요. 의사가 진단하기 전에 간호사나 인턴들이 진단해내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속이 상해서 울고 있어도 무조건 나가는 게, 아유 이 시험을 넘어가면 능력이 임하겠다, 능력이 임하겠다.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운전면허도 이런 쪽으로 딴 사람이, 실기를 30년 한 사람을 능가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1년 된 운전수가, 30년 된 운전수가 운전을 하다가 저기 멈췄어요. 근데 이제 1년 된 운전수가 30년 된 운전수한테 아유 그거 브레이크가 잘못된 남만 잡아봐 이러는 운전수 있으면 싸대기가 날아가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맡긴 사람이 오래된 사람을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은 사례예요. 그 사람이 오래 영적인 체험을 받았던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선택된 사람인지 알지 못한 채 내가 이제 은사 능력의 자격증 받았다고 해서 툭툭 내뱉는 그런 모습들은 교만한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큰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속상했던 마음을 헤아리면서 거품을 물고 있는 자녀를 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언제부터 이렇게 아이가 그랬더냐라고 묻고 있어요. 일단 상대방의 고난과 슬픔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그 상대방의 안위부터 물어야 되겠죠. 사연부터 물어야 되겠죠. 왜 무엇 때문에 속상해서 그래? 그저 무조건 얼굴이 찌그러져 있고 무조건 속상해서 그러면 왜? 무슨 시험 들었어? 그 생명수기에 엄청나게 고쳐야 돼. 아십니까? 무슨 시험이 들긴 무슨 시험이 들어. 그냥 속상해서 우는 거지. 말부터 우리는 변해갈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말입니다. 믿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이 부드러운 말들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얼굴에 표정이 그래? 왜 이렇게 똥 씹은 얼굴하고 왜 이렇게 송충이 씹은 얼굴하고 있어? 그건 이종이 썼던 말이야. 이종이 썼던 말을 여러분이 왜 쓰냐고. 왜 남의 단점을 긁어내느냐고 말이야. 남의 단점은 자기만이 쓸 수가 있어. 그리고 여러분을 치리하고 있는 가르쳐주는 선생만 쓸 수 있다고. 그 위에 사람이 썼다고 해서 흉내를 낸다고 아무렇게나 막 써요. 왜 그렇게 인상을 쓰고 있어? 웃지 않으면 인상이 더러워. 이렇게 아주 안 좋은 말들만 내뱉어요. 얼마나 생명수기 교인들 교만해. 본인은 이종 앞에서 수세월을 훈련받으면서 아직도 고쳐지지 않았거늘 본인은 시끄러. 그냥 말을 한 번에 툭툭 자르질 않나. 됐어. 뭘 한다고 그래. 아주 이게 너무 심해. 그러니까 이종의 강대성이 올라오면 아주 좋은 메시지를 통해서 살찌는 보약들을 먹여야 되는데 쓴뿌리 고치라고 강한 메시지밖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야. 주의 종이 과반수야. 다발이야 다발. 장미꽃 한 송이는 아름답지 않아도 장미꽃 100송이는 아름다운데 왜 능력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아름답지가 못하냐고. 얼마나 아름다워야 돼. 여기서 사랑, 저기서 겸손, 저기서 인내, 저기에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열매, 지혜의 열매, 재능과 지식의 열매 이렇게 붙어봐. 그 열매가 얼마나 아름다운 꽃다발이 될 것인가. 믿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만 나타나봐.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 그럼 다 능력자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앞에 죽어가는 영혼들, 마음도 하나 투시 못하고 생각도 투시 못하면서 죽지 못해 살아있는 인생일 때 확인사살까지 해갖고 죽어라, 죽을래면 아주 죽어라. 그리고 확인사살까지 하니 이렇게 못된 영혼들이 어딨냐고. 오늘 예수님 따라왔던 제자들이 그 갈급해서 오는 신명들한테 늘 그래왔어요. 그러니까 늘 책망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25절 이하부터 보십시오.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귀신 들린 딸이 있어. 너무 고통스러운데 제자들이 막 꾸짖어요. 시끄럽다. 마가복음 10장에 디모의 아들 바디메오에게도 다윗의 자손이여 날 좀 살려주세요 하고 달려드니까 시끄러워. 아주 그냥 어깨다 훈장을 두고 기부스를 넣으면서 감히 우리 예수님을 니네들이 따라오냐? 이래가면서 그냥 어깨가 우쭐우쭐해가지고 그렇게 영혼이 상하는지도 모르고 막 그래요. 우리 생명수교회가 반성들 하셔야 돼. 집사 시절을 기억하시라고. 언제 전도사가 됐고 언제 중목이 됐으며 언제 목사가 됐어요. 생명수교 오시기 전에는 언감생신 꿈도 못 꿨잖아. 나는 집사로서 최고의 장로로서 나는 섬기고 살겠노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여자는 권사로서 최고로 섬기고 살겠노라. 그러지 않았냐고요.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한데 무슨 능력이 나가겠어요. 믿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영혼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사연을 듣기 위해서 진단부터 하더라 그 말이에요.
청진기가 가슴으로 배로 돌아다니면서 진단하듯이 마음을 한번 살펴보고 생각을 살펴보고 이것저것 구석구석을 살펴보면서 진단을 해내는 의사처럼 말이죠. 진단하면서 사연을 들을 때에 그 부드러운 말 속에서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니까 어릴 때부터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포근하고 오픈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입을 열지. 믿습니까? 이 사람이 내 흉을 볼 것 같은 이런 속에서 입을 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찌푸리도 잡을 심정에 막 과거사를 오픈합니다. 그러면 그걸 갖고 또 막 흉을 봐요. 또 집사들에게 누구 그랬대, 어머머머 저 사람은 가정이 그래 찢어졌대, 어머머 이렇게 혼자 됐대잖아. 이렇게 못된 구석만 있는 게 생명수의 교인들이라고요. 그러니 내가 목소리가 안 올라가겠어요? 올라가죠. 먼저 된 사람들은 더 낮아져서 언제부터 그렇게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그럴 땐 자기도 모르게 입을 열지요. 어릴 때부터니이다. 제자들이 하는 방법하고 예수님이 하신 방법은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제자들은 땅의 사람이요, 예수님이 하늘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하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자녀된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느니라. 예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닮아야 되겠죠. 믿습니까? 어릴 때부터 있었던 사연을 쫙 얘기하는 게 22절이에요.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고백을 합니다. 귀신이 아이에게 날마다 들어가서 죽이려고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자주 던지니 그 부모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주님께서 진단해낸 결과예요. 먼저 진단을 하셨다. 주님께서 하셨던 치유사역은요, 먼저 진단을 하셨다. 즉 과거의 사연을 물으셨다. 믿습니까? 어떤 누구든 간에 과거의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슬픔의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무덤에 가도 사연 없는 무덤이 없대잖아. 다 핑계가 있는 무덤이 많다죠. 죽은 사람이 사연 없이 죽은 사람 봤어요? 반드시 사연은 거기 쫓아갑니다. 교통사고에 과로로 인하여 사람하고 쌈박질을 하다가 자식이 말을 안 듣어서 고혈압으로 사연 없이 쓰러진 사람 봤어요? 영혼들도요, 사연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온 사람이 없어요. 다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사연을 진단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종하고 만났을 때에 여러분의 사연을 안 묻습니까? 여러분의 사연, 여러분 과거 어떻게 살았는지, 성령은 언제 받았는지, 예수님은 언제 믿었는지 물었죠? 근데 여러분이 대답했죠? 그래서 사명자니라 이거 고쳐라 저거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상담을 하면서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환자가 들어왔는데 수술대부터 올려놓는 의사는 없습니다. 수술대 올라오기 전의 과정이 바로 그 사람이 과거사를 듣는 거예요. 믿습니까? 엑스레이 찍어보세요. 시원치 않네. MRI를 다시 찍으세요. 좀 시원치 않네. 정밀 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가 좀 이상한 게 엑스레이가 나왔어요. 내시경을 찍읍시다. 조금씩 시작해야 하네요. 그렇게 하죠. 영혼의 진단도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진단하고 마음을 진단하고 그 사람의 사연을 들어보고 가정사를 들어보고 힘들었던 시험의 시간들을 들어보면서 하나하나 진단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야 고칠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치료하러 가자! 치료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건 병원에 가는 행동이에요. 그게 치료하러 가자예요. 치유하러 가자! 이렇게 안 하죠. 치료하러 가자 그래요. 병원에 가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낫는 것이에요. 그게 치유의 역사예요. 아십니까? 자, 오늘 주님께서 하신 치유의 사역이 과거의 사연을 물으시는 그런 사건 속에 들어오면서 먼저 진단을 하셨다. 모든 분들도 영혼을 대할 적마다 영혼의 치유 사역을 위해서 먼저 진단을 하시면서 그 사람의 과거사를 들어가면서 진단을 해나가는 모든 분들이 되셔서 영혼의 치유 사역의 1인자들이 되어지시길 지금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하신 치유의 사역 어떻게 하셨나? 소망을 심어 주셨다.
즉 믿음을 심어 주셨다. 소망은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픈 환자가 의사가 먼저 신뢰가 되어서, 병원이 신뢰가 되어서 그 병원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갑작스럽게 교통사고가 난 사람은 그 의사가 잘하는 병원을 찾지 못합니다. 교통사고에서 수원 지역에서 났다. 그 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 무슨 사고가 났든 가장 근교로 가게 되죠. 지방에 있으면 지방에 사고가 났으면 지방에서 가야 돼요. 자기 집이 서울 아니라 제주도에 살아도 그 가까운 근교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가 보이거나 병원이 신뢰가 되는 건 아니에요. 먼저 빨리 고쳐야 되겠다는 소망밖에 없습니다. 그 부모도 그리고 환자도 말이죠. 빨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거밖에 안 합니다. 아십니까? 오늘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에 그 생각의 고백소를 들으시고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23절에 소망을 심어주면서 24절에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어떤 영혼이 고통스러웠을 때에 소망부터 심어주셔야 돼요. 희망부터 넣어줄 줄 알아야 돼요. 소망이 없는 삶은 죽는 삶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 만났을 때 시간들을 돌이켜보시오. 병원에서도 의학에서도 지식으로도 하지 못하는 그 병명을 가지고 왔을 때에 첫 번째 상담이 소망을 심어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드리기만 해봐,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실 거야. 그래서 소망을 넣었어요. 거덜이 나가지고 오는 사업가들에게도 걱정하지 마,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기만 하면 내일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사업에 축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소망을 넣어줬어요. 가정이 찢어지려는 가정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는 금방 이혼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기만 하면 그렇게 되게 만드시지 않을 거야 라는 소망을 주었어요. 자식이 잘못된다, 부모가 잘못된다, 뭐라고 이야기하든 소망을 주었습니다. 세상에는 간호사나 의사가 막 그냥 벌벌벌 떨고 있는 환자에게 너는 죽을 것이다, 의사한테 가보나 마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레지던트 린턴 간호사 봤습니까? 아마 그 소리가 보호자를 통해서 의사한테 들어간다면 당장 직업을 뺏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너는 지독한 병이다. 글쎄 내가 당회장님한테 알아보긴 하겠는데 네가 낫지 안 낫지 모르겠어. 이런 전도사들, 이런 부목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본인이 하나님이 다 되는 거잖아요. 야, 난 너보다 더한 병도 고치는 거 봤어. 걱정하지 마. 소망을 심어줘야 되겠죠. 야, 난 너보다도 더 그냥 숟갈 먹기 하나만 갖고 오는 사람도 봤는데 사업이 열리더라. 이런 소망을 심어줘야 되잖아요. 응? 기름값도 없어 짤짤매고 라면도 한 그릇 없어 먹지 못하던 사람이 보니까 하나님이 물질 축복을 퍽퍽 주더라. 이런 소망을 심어줘야 되겠죠. 믿습니까? 소망을 심어 넣어줘야 됩니다. 그 후에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라고 23절에 할 수 있거든 좀 살려달라 했더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충분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는 말을 23절로 해내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기만 하면 될 수 있느니라 라고 소망을 주잖아요. 그 소망을 줄 때 바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 없었던 걸 회개하죠. 회개해야 성령을 선물로 내린다고 그랬죠. 회개하는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 물 위에 달려드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이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나와라 그것만이야,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미래형까지 하잖아요. 예수님에 나오너라, 다시는 들어가지 말지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어야 하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는 다시는 그 안에 들어가지 말지니라, 다시는 불행한 일이 없을지어다 라는 뜻이죠. 다시는 고난이, 다시는 괴로움이, 다시는 우울이가, 다시는 뭐가 없을지어다 자꾸 뽑아내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우리가 한 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어떻게 우리는 했는가,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기 이전에
실망과 좌절감에 온 사람을 더 실망하고 더 좌절감 속으로 밀어붙이진 않았는가? 어쩌다 그랬어? 내 말 잘 들으라고 했지. 당회장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 시험 들면 독약이라고 그랬잖아. 시험 들었지? 그래서 독약이지? 이야, 과간도 아니요. 왜 내 말 안 들었어 한 것은 이종을 통해 나가야 되는데, 당회장 목사님이 시험을 들면 독약이라 그랬는데 그 약이다. 넌 독약 먹었지? 회개해. 자기들의 입술 통해서 회개를 시켜요. 스스로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오늘 주님은 회개하라 먼저 안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했지만 주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아비가 소리 지르면서 제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믿음 없었던 것을 용서해달라는 고백을 해요. 스스로가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유인작전을 해야죠. 소망을 주면서. 믿습니까? 소망 없는 삶은 죽는 삶이에요. 이미 죽어서 온 사람에게 아주 죽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미 고통스러워서 시험이 잔뜩 들어있는 사람에게 누군가 한마디만 하면 그 시험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수렁에 빠져서 교회도 안 오고 싶고 기도도 안 하고 싶고 말씀도 보기 싫은 사람에게 시험 들었니? 시험 들었니? 아유 그까지 시험 넌 엊그저께 잘 넘어갔잖아. 이래가면서 옆에서 따꿍따꿍 말하는 그것이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믿습니까? 어제 기쁨이 하늘을 치솟았어도 오늘 음부로 들어갈 수가 있어.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교동문을 외친 것을 잘 아시죠? 시편 139편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서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죽으면 그만이지. 거기까지 쫓아가신 하나님이 심판까지 하는 거야. 지옥 가면 그만이지 뭐. 거기 가서 자리를 펴고 누울지라도 거기도 쫓아가신대. 그분이 하나님이시래. 그러니까 이 땅에서 회개하고 하늘에 상급 쌓고 면류관 받을 일을 좀 하며 그래 천국 가서 심판받지 않지 않겠어요? 믿습니까? 이종을 만났을 때 여러분한테 소망을 주면서 믿음을 심어줬던 그 과거사를 왜 잃어버리십니까? 여러분도 영혼을 만날 때에 소망을 심어주고 믿음을 심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소망을 있는 대로 다 망가뜨려버리는 그 모습이 은사 능력 받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은사 능력 받고 보니까 그러더라 그 말이야. 그 누구의 도구가 되는 거야? 사단의 종이 되는 거야. 로마서의 6장 말씀처럼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종이 되는 줄 모르느냐 라고 했어요. 믿습니까? 이 종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사 능력 받아서 축복권과 저주권을 부여받은 건 30년 전의 일들이에요. 그러나 축복권을 거의 많이 사용했지 저주권 사용한 것은 거의 없어요. 매를 맞아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매를 맞고 자기가 누워있다 보면 회개하게 되고 고침을 받다 보면 자기 잘못을 시인하게 되고 그렇게 알게는 해달라고 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사람 한 사람에게 저주권을 나갔을 때에 딱 임하는 그런 모습을 딱 한 번 겪었습니다. 그 후로는 매 맞을랴 하나님으로부터 막대기가 쫓아간다 이런 식으로 늘 말을 해왔어요. 아십니까? 그걸 깨달아라. 제발 말 잘 들어라. 하나님 몽둥이가 머리 있자니 만약에 얻어 맞으면 얼마나 아픈 줄 아느냐. 이것도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속이상에도 예수님 잘 믿으라고 그래라. 나를 미워하고 나를 떠났어. 예수님 잘 믿으라고 그래라. 얼마나 잘 믿으래?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까지. 믿습니까? 근데 솔직히 생명수기에 떠나서 잘 믿는 사람 내가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망조가 들린다는 소리 들리는 거야. 왜냐? 여기는 어쩔 수 없이 강권적으로도 역사를 하니까. 왜 빠지느냐? 왜 안 오느냐? 왜 말씀 안 보느냐? 기도 왜 안 하느냐? 강권적이도 역사를 해주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 가는지 몰라도 바깥에 나면 자유. 아, 교회도 가는 것도 자유. 기도하는 것도 자유. 말씀 보는 것도 자유. 그동안 구속되었다고 해방되자 그러고 다니까 당연히 망조밖에 들리지 않죠. 30년 전부터 이종을 배척하고 떠나간 모든 사람들이 다 망조 돌렸다는 소리는 들었어도 이종보다 더 잘 됐다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 믿습니까? 이종을 내치고 떠나간 사람은 이종보다 더 잘 돼야 되잖아. 더 잘 됐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더 먹고 배부르다는 소리 못 들었고요. 몇십 명 먹여 살린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가족이 사기가 쩔쩔맵니다. 아십니까? 이런 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여러분 때 소망을 심어주고 믿음을 심어줬던 과거를 되살려서 여러분이 전도해 놓는 영혼들, 전도하고자 하는 영혼들, 소망을 심어주는 것이 첫째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믿어봐, 믿어봐.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안 가는데 자꾸 믿으라니. 뭘 믿어? 믿음이 안 가는데, 체험도 못 받았는데 뭘 자꾸만 믿어. 소망을 심어줘야죠. 사업이 아마 잘 되실 겁니다. 건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은사와 능력 받을 수 있어요. 노년에 하나님 앞에 멋진 모험 들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무엇인가는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전도의 방법을 쓰셔야 돼.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그러셨어요. 사마리아 여인 오요한복음 4장의 10절을 통해서 당신이 야곱보다 커야? 이렇고 내질르는 말투를 했는데도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생수를 주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구하였을 텐데 네가 몰랐구나. 소망을 주지요. 이제부터 내가 알려줄게. 소망을 주지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누웠던 환자에게는 야 아직도 그러고 누워있냐?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낫기를 바라느냐,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죠. 그러고 일으킵니다. 그걸 그대로 우리는 부여받아야 돼요. 엘리사 선지자 보십시오. 11개 4장에도 막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막 자기 남편 죽고 아들들은 체주에 팔려가고 펠펠 뛰고 달려와서 좋은 소리 나오겠습니까? 당신이, 우리 남편이 하나님 잘 믿고 더 잘 알잖아. 근데 우리 남편은 당신의 생도였어. 죽었어. 아들들은 빚에 팔려가야 돼. 막 생떼를 부리는, 어거지 부리는 그런 여인네한테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줄까? 부드러운 말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니네 집에 뭐가 있니? 한 병 기름밖에 뭐가 있어? 그렇게 신경질을 내는데도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라고 소망을 주고 그 다음에 부어볼래? 믿음을 심어줬어요. 믿습니까? 야, 이 더러운 목사야, 네가 시킨 대로 안 되더라. 그러면 아니 이거 집사 주제에 이거 목사한테 와서 하는 반말 찌거리하고 이거 못돼 먹은 거 봐. 그러면서 여러분은 주먹이 먼저 올라갈 거야. 그러면 아니 된다는 거야. 사랑하는 생명수기의 주의종과 성도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믿습니까? 오늘 어린아이 아버지한테 속이 상해 제자들을 통해서 속이 상했을 거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준목이 목사가 시험 들었어요 하고 달려오면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속상하겠어요? 주의종을 위해서 속이 막 뒤집어지지요. 그 주의종을 불러다가 너 어째요 그렇게 목사가 돼갖고 시험 들게 했느냐. 다른 많은 후배들 앞에서 목사 야단친다고. 나도 이제 대가리 컸거든요. 왜 나만 야단쳐요? 내가 저 사람들한테 보이 못 되는 걸 저를 놔주세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러고 나가는 족속 많아요. 아니 야단을 맞으면 잘못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됐고 영혼에 소망을 못 주고 믿음을 못 심어주고 이렇게 시험거리를 만들었으니 내가 상하겠습니다. 이럴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얼마나 목사님이 나를 야단쳤으면 하물며 저 후배들 집사들까지 나를 무시하는데 아주 개무시를 해요 이러고 있어. 자기 어린 시절 잃어버린 거야. 내 아이의 영적 자녀며 영적 제자 아니에요? 근데 머리가 컸다고 70세 먹은 할아버지가 돼서 손주까지 낳았다고 할지라도 90세 먹은 할머니한테 어머니가 날 갖다 이렇게 키워갖고 새끼들이 날 갖다가 뭘로 알아? 이러고는 자식 없습니다. 연세 드신 분한테 자식은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 손주들이 조금 저렇게 말질했는데 내 자식이 이렇게 하죠. 당신 때문에 내 손주가 말을 안 듣는다. 이 소리 안 합니다. 그런 걸 버리셔야죠.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심겨져야 돼요. 주의 종은 자꾸 탄생되는데 여러분이 전부 교만하면 겸손했고 영혼들을 살리셔야 하잖아. 어떤 말을 하고 다녀도 이 집사가 날 지금 뭘로 보고 지금 지적을 하는 거야? 못돼 먹은 것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어떤 환자가도 못 고칩니다. 믿습니까? 저는 들이대고 욕했던 영혼에게도 기도할 때만큼은 오직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 영혼이 고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범죄한 것을 하나님은 용서하는데 목사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목사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겠죠. 교주가 되어 있는 거겠죠. 믿습니까? 그럼 마귀는 대적해야 되겠죠. 오늘 아이를 통해서 이 아버지가 엄청난 신앙 체험을 합니다. 믿습니까? 아이에게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아비에게 믿음을 심어줬어요. 아픈 거는 아이인데 아이의 아버지한테 심어줬어요. 여러분 아픈 모습을 갖고 왔을 때 그 부모에게 믿음을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가족의 잘못된 일을 보고돌랑 여러분이 먼저 회개하세요. 먼저 믿은 사람 때문에 내 자녀가, 부부가, 우리 부모님들이 말이 안 들어지는갑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 여러분의 가족에는 이렇게 불 가운데도 물 가운데도 자주자도 던져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불 같은 성령을 받고 물 같은 성령을 아무리 받았어도 자주자도 귀신에게 끌려다닌다는 사건이에요. 믿습니까? 자, 오늘 주님께서 하신 치유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잘 들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사역을 하셨나? 첫째, 먼저 진단을 하셨다. 즉 과거 사연을 물으셨다. 우리도 먼저 진단을 해나가면서 과거의 사연을 물으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의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소망을 심어주셨다. 즉 믿음을 심어주셨다. 먼저 영혼에게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모든 족속 제사 삼아라 하는 그 지상명령을 우리는 해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셨던 치유사역을 잘 본받고 성경 66권에도 너무나 많은 것이 있지만 오늘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21절로 27절까지 말씀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고 마음속에 다 담으셔서 주님을 닮아가는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